전도서 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화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며, 또한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 하루 맡겨진 하루의 삶도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에 이어서 우리가 함께 전도서를 보고 있는데요. 전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에 의해서 기록된 책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또 지혜로운 판결을 내렸었던 그 이야기는 비단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도 하나의 동화처럼 많은 이들에게 소개되어진 내용인데요. 말 그대로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으로 불렸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심으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 하였을 때에 솔로몬은 다른 모든 인생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여겨짐으로 기뻐하셨고, 그래서 그가 구한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그 모든 복락을 그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뿐만 아니라 잠언이라든지 또 시편의 일부 내용까지도 기록할 정도로 지혜와 그리고 그 마음에 그 은혜가 풍성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또한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이방의 왕들까지도 이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와 그에게 바치고 그에게 그 지혜를 듣기 위하여 고개를 조아렸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솔로몬 이 왕에 대해서 또 기록되어진 것을 보면 전무후무한 권력과 또 부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보아도 솔로몬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락을 모두 누리고 경험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귀한 교훈을 주는 책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물질 만능주의라 함은 결국엔 내가 가진 것, 소유한 것, 그리고 높은 곳을 오르면 오를수록 나는 모든 것을 해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라는 그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물질 만능주의의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라도 더 소유하고자, 또 하나라도 더 얻고자, 그와 같은 이것을 취하고자 발버둥 치는 삶을 살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언젠가도 소개했었던 리차드 포스터가 썼던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을 보면 결국 인생이란 존재들은 모두 이 세 가지를 탐하며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들 역시도 결국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 유혹과 그것을 향한 이 갈망함들을 모두가 다 경험하고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 돈, 섹스, 권력이라는 것이 주는 유혹과 또 그것의 매력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며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나서야 결국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정답일 것, 고정된 정답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해서 결국에는 그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도 많은 책을 읽고 그리고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니 결국에는 돈, 섹스, 권력, 인간이 탐하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허무하고 또 본질이 아니며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헛되다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알고 때로는 그와 같은 설교를 듣고 아멘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또다시 그와 같은 개념에 묶여서 우리는 그것을 추종하며 살아가는 이 연약한 우리들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라는 것은 몰라서 저지르는 것도 죄지만 결국에는 알지만 저지르는 죄라면 어찌 보면은 모르고 저지르는 죄보다 더 큰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평가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은 이 솔로몬이라는 존재,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권력과 그리고 명예와 이 부와 힘을 주셨는데요. 그런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오늘날의 인생이 모두 탐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미 얻어본 그가 이 결국에는 고백하고 그것에 대한 의미를 적는 이 전도서야말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큰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저처럼 인간이 탐하는 모든 것을 잃어본 적도 없는 목회자가 결국에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결국에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자가 다 해보았더니 이 별것 없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보니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엔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그가 실험을 해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모두 탐하고 원하고 갈망하는 것들에 대하여 이제는 내가 노출되어 그 모든 것들로 나를 한번 시험해 볼 테니 어떤가 아마 그로 인해서 한번 내가 낙을 누려볼 테니 어떤지 한번 내가 보겠다라고 하며 결국에 그가 스스로를 한번 시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미에는 실험 그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조금 괴상한 이 나눔들을 할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어쩌면 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허용된 개념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에 이야기하는 죄라 하는 것들마저도 한번 누려봄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해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죄도 한번 지어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보통 목회자가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경적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참남한 말을 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의미의 핵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스스로가 계속 억누르기만 하다 보면 결국엔 내가 탐하고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스로 터부시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그것을 향한 갈망함과 목마름들이 더욱더 불일 듯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현재 내가 따르고 있는 가치의 소중함을 전혀 깨닫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전무후무한 이 왕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말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었던, 타락했었던 그의 말년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애초에 그가 나쁜 자여서가 아니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올릴 만큼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이 우리 개념으로 보면 성숙한 신앙인이었고 좋은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성숙으로, 그와 같은 거룩함으로 나아가다 보니 결국에는 그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탐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에게 주어졌었던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감사인지조차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꾸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탐하고,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청소년기에 사고를 쳤던 애들이 도리어 나중에 커서는 더 잘 살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를 또 뒤집어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어려서 공부만 하고 부모 말만 잘 듣고 자란 애들이 나중에는 도리어 더 큰 사고를 치더라. 주변의 사람들이나 어른들이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괜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주변에 보아왔거나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우리 서로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겠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아이들이 좀 사고를 치고 아이들이 조금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가지고 너무 타박을 하거나 그로 인해서 너무 상심하거나 아이를 쥐잡듯이 잡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이 그렇게 넘어지고 잘못을 해보는 그 경험을 하는 것조차도 저는 그 아이들에게 큰 귀중한 하나의 어떠한 재산과도 같은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나쁜 짓도 해보고 잘못도 행해보니 결국에 옳은 것의 가치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다음에는 경험한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무가치한 것, 자신이 저질렀던 그 잘못에 대해서 그들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다시금 그 길로 가지 않으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바대로 결국에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결국에는 허용되어지는 어떤 일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죄라는 것에 대해 노출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주는 허물을 경험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죄를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를 탐하고 죄를 갈망하는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죄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죄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서 경험하여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시험하여 그 죄라는 것에 스스로를 노출시키고 인간의 쾌락과 탐욕이라는 것에 스스로 노출시켜보는 이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원하는 그 낙을 다 누려보기 위해서 3절부터 그 즐거움이라는 것을 쭉 스스로 한번 경험해보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3절 보면은 첫 번째, 술로 자신의 육신을 즐겁게 해보고자 술에 진탕 취해도 보고, 결국에는 4절에 보면 사업을 크게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각종 과목을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일 중독에 걸려 행복한 가정, 행복한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고 이야기하며 결국에는 비즈니스와 돈을 버는 것에 이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녀노비를 사기도 하고 소와 양떼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많았다 합니다. 재산이 그만큼 증식되었고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들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쌓아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결국엔 여러분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하는 돈과 섹스, 권력, 인간이 탐하는 이 쾌락과 그들의 갈망 모두를 그 스스로가 일부러 노출시켜 모두 경험해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스스로를 시험 삼아 인간이 탐하는 모든 영역들을 그 극치를 자신에게 경험하도록 스스로가 노출시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0절 보니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결국엔 자기 마음의 기쁨이라고 여겨지는 그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며 그로 말미암아 결국에 얻어진 모든 것들을 한번 품어도 보고 경험도 해봤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다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경험해보고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한 수고들, 내 손에 잡았던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솔로몬과 함께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락을 허락하셨는데 결국에는 그 죄라는 것에 대해서 탐하는 그 마음, 결국엔 그 쾌락을 쫓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한 그 호기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허용하여 그것들을 취하여 보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원점으로 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죄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으나 이미 허락된 것에 대해 감사와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만 그 한 가지 죄악을 탐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것마저도 모두 잃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아담과 하와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또 솔로몬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 모든 것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였기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가치를 우리는 이미 소유한 자들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모든 것을 소유했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얼마나 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 아는 것은 이제 됐고요. 우리 인생을 채우고자 하는 수많은 욕망과 욕심들을 내가 얻고자 살길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 죄를 혹 진다 할지라도 순간 빨리 그 죄의 잘못됨과 그리고 죄의 허물을 깨달아 빨리 의로움의 자리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금하려 한다 할지라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자들로서 늘 이와 같은 착각과 꼬임에 다시금 빠져 결국엔 동일한 죄, 동일한 것을 또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솔로몬이 헛되다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지향하고 목표 삼아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오늘 점검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지만 아직 덜 가졌기 때문에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더 얻고 더 가져봤자, 더 누리고 더 즐겨봤자 결국에 그 끝에는 허무와 결국엔 실망만이 돌아온다는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자라면 솔로몬의 이와 같은 실험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내린 그 결론에 대해서 속히 인정하고 받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소유한 그 신앙,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만족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안전, 평안 가운데로 이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금 제고하여 이제 이미 내가 소유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이란 존재가 이미 가장 좋은 분인 하나님을 소유하였음에도 이미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끝없이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가져보지 못한 것들을 탐하고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얻으면 더 만족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며 끊임없이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지만 결국에 그 끝에는 허무와 실망만이 남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또 다른 것을 쫓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야 어쩌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와 같은 미련한 자의 방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가르치고 있는 이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된 길을 갈지라도 속히 깨달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헛된 것을 욕망하며 살아왔을지라도 하나님 그 자리에서 속히 떠나 지금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넉넉한 은혜와 그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이라는 선물을 받고 살아가는 이 우리들의 삶일진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해가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